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쭉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즉 예수님의 구속에 우리에 대한 구속의 사역, 대속의 사역에 인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 없이 한 교회를 이루어가고 하나가 되었고, 이방인도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모든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로서 하나가 되어서 마음을 같이 하고 또 관계를 잘 이루어서 빛의 자녀답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부정한 행실을 벗어버리고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에베소서가.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를 제가 처음 시작할 때에 에베소서가 교회론이다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오늘 에베소 6장은 에베소서를 통틀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고 결론 중에 결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해를 돕는 게 바로 오늘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0절 처음에 보니까 끝으로 말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끝으로. 이 단어, 끝으로라는 이 단어는 마침내 더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서의 총 결론이면서도 본론을 담고 있다라는 핵심적인 본문이라는 것이에요. 10절에서 계속해서 말하는데요, 끝으로 말합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뭐하게 되십시오? 굳세게 되십시오. 할렐루야.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것을 특별히 무엇인가 힘이 세어지는, 힘이 없을 때 우리가 막 힘이 생겨지고 하는 물리적인 힘이 생겨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강건해라, 굳세게 되어져라 라는 것은요, 물리적인 게 아니라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찾아봅시다. 로마서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4장 20절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4장 20절. 찾으셨나요? 로마서 4장 20절. 읽어봅시다. 로마서 4장 20절 시작.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히려 그는 무엇이 굳세어져서? 믿음이 굳세어져서. 여기 굳세어져서가 오늘 이 본문에 쓰여진 강건하십시오, 굳세게 되십시오라는 단어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 마음이 단단하게 되어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오늘 본문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생각을 단단하게 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전신갑주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주일학교 다니면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렇게 막 하는데요, 마치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병사들이 입는 그 갑옷을 취하는 듯하게 보이는 이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살펴보면 겉으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덮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악마의 관계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온몸을 덮는 갑옷이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전신갑주예요. 싸울 때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누구와 싸우는지 적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적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처럼 악마의 관계에 맞서는 것,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은 바로 악마, 마귀라는 것이에요.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의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요, 여러분의 아버지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가족들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 가족을 이용하여서 그 어둠을 덮고 있는 그 어둠의 영과 싸운다는 것이, 그 어둠의 지배를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그 지배자들과 우리가 맞서 싸운다라는 것이,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관계로부터, 실수로부터 맞서야 하고 우리는 승리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사탄이 어둠의 권세로 통치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 마귀와 사탄과의 처절한 전투 속에 우리는 날마다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들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방해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들의 관계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취해야 하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난 후에 우리에게 또 말해요.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갑옷을,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익히 들었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신 갑옷이, 우리의 적은 그래서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 악한 지배의 영을, 마귀들과 싸우는다는 것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취하라, 입으라. 바울이 말하는 전신 갑옷은요, 그래서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원수들과 싸우는 것,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마귀들과 싸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영적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이 구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떻게 하라고요? 온몸을 덮는. 온몸을 덮는. 하나님 나라는 배경과 실력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것은요, 우리의 배경과 실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으로 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름 부으심은요, 누가 주시는 거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부르심은요, 두 가지예요. 개인적인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부르심과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개인은 각자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싸워야 하는 것들, 그리고 공동체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교회 만들어 주신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싸우기 위하여서 무엇을 입어야 되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육의 무기가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무기를 우리는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아주 간사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그 악한 원수들, 어둠의 영들과 맞서 싸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악한 영들은요, 우리를 실망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깊은 우울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것들과 맞서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앞으로 한 걸음 전진하려고 하면 그 앞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악한 영들의 관계에 맞서 싸워서 승리하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는 이 전신으로 무장하는 갑옷은요, 단순히 복장을 입고 자랑고자 하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군인들 사이에서도 옷을 입는데 이 서열이 있는 거 아세요? 이등병이 쓰는 이 군 모자와 이 일병이 쓰는 모자, 병장이 쓰는 모자가 다릅니다. 그거 아세요? 이등병은요, 이 군 모자를 쓰면요, 지금은 베레모라서 이렇게 딱 쓰면 끝이지만 예전에는요, 모자를 썼어요. 일반 모자. 그래서 모자가 처음에 나오면요, 여러분요, 앞에 창이 어떤지 아세요? 일자예요. 요즘에는 왜 힙하다 그래서 왜 힙합 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창이 일자로 된 모자 그대로 쓰고 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군대에서 이 그 개구리 모양하고 있을 때, 그 무늬하고 있을 때 그 일자로 된 모자를 쓰면 얼마나 그 없어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모자를 가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처음에 구부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어요? 일반 모자를 사면요, 이 창을 이쁘게 하려고 구부려요. 근데 이등병은요, 구부리지 못해요, 여러분. 왜? 이등병이라서.
이게 일병이 되고 상병이다 이렇게 구부릴 수 있어요. 구부린 게 아니라 구부려져서 나오는 모자를 사게 해줘요. 제가 돈 있다고 해서 그 모자를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급이 돼야 살 수 있어요. 그게 계급이 정해놓은 게 아니라 그들만의 문화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입는 이 온몸을 덮는 전신 갑옷은요, 이렇게 이쁘게 막 포장하고 자랑하고자 입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는 전신 갑옷은. 오늘 우리가 입는 이 전신 갑옷, 우리 보고 입으라고 하고 취하라고 하는 이 전신 갑옷은요, 방어의 소극적인 이 방어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맞서 싸워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본문 13절 이후로 나오는 그 전신 갑옷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나오는데,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정의의, 오늘은 호신경, 정의의 이 가슴막이라고 나와 있는 의의 호신경,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 복음 평화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신 갑옷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우리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 본문 로마서 6장으로 돌아와서 13절 아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를 완전히 뭐 하라고요? 허술하게 무장하라고요? 아니요. 뭐 하라고요?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재자들을 뭐 할 수 있습니다? 대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이유는요, 지금도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하지만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에 마지막 그 전쟁을 위하여서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일이 끝난 뒤에 뭐 할 수 있게? 설 수 있게.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냥 우리가 평소에 그냥 세상에서 살면서 싸우기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 끝까지 대항하여서 싸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할렐루야, 전신 갑옷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부터 보니까 여러분은 처음에 무엇으로 허리를 동이라고요?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랍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의 복장을 보면 예전에는 다 통으로 된 것이었어요. 고대 그 복장을 보면 옷이 통이에요. 그래서 허리띠가 없으면 흘러내리거나 싸우는데 걸리적거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엇을 매야 되냐면 허리띠를 매야 돼요.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군인들은 요대라는 게 있어요. 요대. 전투를 싸우기 위해서는 이 요대를 차야 됩니다. 그 요대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 우리의 허리를 매게 해서 허리를 단단히 세워주기도 하고, 여기에 탄창이 들어갑니다. 앞에 수류탄도 차게 만듭니다. 그래서 허리를 동이는데 무엇을 쓰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도 진리의 허리띠를 매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매므로 통하여서 느슨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풀리지 않도록 하게 하는, 그리고 복장을 단단히 고쳐매어서 싸울 준비를 하겠다는 그 의지, 그 긴장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슨 허리띠를 동이라 그러죠? 성경에서는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진리로 허리를 동이어야 하냐면, 영적인 싸움을 할 때는요, 자세가 분명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왜 싸워야 하는지 그 목적이 분명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해야 하는 것인지 싸움의 방향과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맞서 싸우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싸워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정의 가슴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의 호심경이라고 불립니다. 평소에 여러분 구글링에서 구글링 해보면 전신 갑옷 찾아보면 사진들이 막 나올 거예요. 거기 보면 진리의 허리띠는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의의 호심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정의의 가슴막이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의의 가슴막이 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가슴 쪽을 보호하는 도구겠죠, 그죠? 이 가슴 쪽을. 그러면 가슴 쪽에 있는 심장과 폐와 여러 가지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부위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심장도 있고 폐가 있어서 매우 우리를 지키는 데 용이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가슴을 보호하는 보호막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정의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건 뭐 법과 관련된 건가? 그 정의를 말한 건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무엇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요. 즉 의는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끊임없는 뭐 가운데 살아가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죄를 물 마시듯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악한 마귀들이 제일 잘 알겠죠. 그러하게 끊임없이 우리 내면을 공격합니다. 야, 너 죄인이잖아. 너는 거짓말장이잖아. 너 죄를 늘 지으면서 살아가잖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냐면 의의 가슴막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이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의로 우리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에요. 야, 악한 마귀, 너는 나를 정죄할 수 없는 거야. 나를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 나갈 때에 악한 마귀들과 싸울 때에 이 의로 우리를 보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까 싸우러 나갈 때 우리의 무엇을 보호하는 거래요? 우리 내면을 보호하는 거래요. 그리고 세 번째, 발에는 무엇을 신으러 차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의 평화의 신을 차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세 번역은 조금 애매합니다. 조금 우리 한번 보세요. 세 번역은 조금 번역하는데 좀 산으로 간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복음의 신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에는 15절에 보니까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라고. 여러분 이 구절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마치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뭐 하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전도하러 나가야 될 것 같죠. 그렇게 번역되어지고 있고 한글로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들어왔고 그렇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 구절은 그 구절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뭐예요, 여러분? 전쟁이에요, 전쟁. 단순히 전도하러 나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군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군화예요, 군화. 그리고 고대는요, 이 전투를 담당하는 이 전투장들이 처벌받는 유일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군사들이 동상 걸렸을 때. 왜냐, 여러분 발이 굉장히 중요해요. 동상이 걸리면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전쟁터에서 동상이 걸렸다, 발에 뭔가 생기고 발이 뭔가 밟아서 접지르고 하면 그 사람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발이. 그럼 그 사람이 혼자 다닙니까? 옆에서 부축해 줘야 됩니다. 그럼 전투력이 높아지는 건가요? 상실되어지나요? 상실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대에도 이 전투장들이 유일하게 처벌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병사들이 동상이 걸리면 발에 그렇게 문책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전쟁에 싸우는 나가는 이 군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신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평안해야지 뭐 할 수 있냐면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세상에 줄 수 없는 무엇을 주기 위해서 왔다? 평화를 주기 위해서 왔다.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평화가 있어야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것이에요. 걱정과 근심 없이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싸울 때, 여러분. 여러분, 싸우러 나갈 때에 평화가 없으면 걱정이 되면 싸우십니까? 안 됩니다. 우리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런 비유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아줌마가 주일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한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집에서 나올 때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나왔나 안 끄고 나왔나? 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나면 내가 껐던 것도 같기도 하고 안 껐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그분이 예배 시간 내내 집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걱정이 돼요. 불에 타면 어쩌지? 이 사람은 이미 벌써 소방차도 오고 다 했어, 생각으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전쟁에 나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신으라 그러냐면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단순히 전도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전쟁을 싸우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셔서 그 평화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 무엇을 들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방패가 무엇을 소멸할 수 있다? 꺼버릴 수 있다? 모든 불화살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막아 꺼버릴 수 있다. 예전에는요, 화살을 쏘면요, 화살 촉에다가 무엇을 붙인지 아세요? 송진가루에다가 불을 붙여서 많이 쏘았다라고 해요. 왜 우리 역사 드라마도 보면 왜 화살 쏠 때 불 붙여서 많이 쏘잖아요. 그래서 막 타가지고 죽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불은요, 한번 붙기 시작하면 꺼지는 게 참 힘들어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경기도 가천에 왜 터널에 불 붙어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럼 불 붙는 거 보면요, 불 붙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작년에 밀양에 한번 가다 보니까 밀양에 산불 난데 와 막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막 큰 산에 큰 불길이 차에서도 보는데 큰 높은 산에서 큰 불길이 막 솟아오르는 거 보니까 겁나더라고요. 불은요, 한번 붙으면 꺼버리는데 참 시간이 많이 들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의심이, 우리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두려움이, 내 마음에 한번 그 불을 놓으면, 의심의 불을 놓고 두려움의 불을 놓고 불안과 초조의 불을 놓으면 쉽게 꺼지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들고 밤을 새게 만들게 하고 우리를 불안과 초조로 우리를 쫙 구석 밑으로 바닥까지 몰아세우기도 해요. 방패는 그러나 우리의 몸 전체를 어떻게 해요? 막아줍니다. 여러분, 그 전신갑주 사진을 찾아보면 한 손에 들고 있는 방패가 있어요. 이런 방패는 두 가지예요. 나의 몸을 보호해주는 작은 방패와 우리의 몸을 전신을 보호해주는 전체 방패가 있어요. 방패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방어해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불안과 어떠한 초조와 어떠한 두려움과 그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이기게 해주냐면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무엇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다섯 번째, 무엇이죠?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여러분 어디를 보호합니까? 머리를 보호합니다. 군대에서 군인들이 보초 경기를 쓰거나 혹은 훈련을 받아 나갈 때, 작전을 나갈 때 반드시 무엇을 쓰고 나가냐? 이 철모를 쓰고 나갑니다. 전쟁 영화를 보면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전쟁 영화 볼 때 막 한참 정제 중에 잠깐 이렇게 막 하거나 뭐 할 때 잠깐 뭐 때문에 이 철모를 벗었는데 순간적으로 총알이 팍 박혀가지고 죽는 거 봤어요? 뭐 본 적 있어요? 저는 봤거든요. 전쟁 중에 아주 잠시 철문을 벗었는데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철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절대 벗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 내가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이 의심이 생겨나기 생각하고 어중간한 상태로 싸울 수 없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내가 구원받았나 받지도 않았나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가져라? 구원의 투구, 확신을 가지고 나서 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뭐예요? 성령이 검이에요. 성령이 검인데 무엇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부터 우리 마지막 구원의 투구까지는요, 공격력이 아니라 뭐예요? 방어용이에요. 방어하는데 필요한 무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제일 마지막에 딱 하나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검인데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을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찾았나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숙을 꿰뚫어 혼과의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해서 살아있고 뭐가 있어서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더 뭐하고 날카롭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의 속을 뭐하여 보고 꿰뚫고 또한 혼과 영을 뭐하고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뭐하기까지 갈라놓기까지 하고 마음의 품은 뭐와 무엇을 밝혀냅니다.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검이 어둠을 물러가게 만들고 악한 마귀들을 무찌르게 만드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고 찔러서 갈라내게 만들고 그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은 것들을 알게 하여서 그것을 맞서 싸우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것이 대대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전신 온몸을 덮는 이 갑옷을 우리가 취하여서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에베소서 6장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18절을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6장 18절 찾나요? 읽어봅시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온갖 기도와 무엇으로? 간구로 언제나 무엇 안에서? 성령 안에서 뭐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온갖 기도와 간구로 무엇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늘 뭐 하라고요? 깨어서, 주 하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뭐 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요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우리는 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날마다 악해져가고 악해져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로 날마다 악해졌고 그 악함이 계속 되어져 왔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가 그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하기 위해서 무엇을 취하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취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지막 전쟁에서 우리가 싸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고 의의 가슴막이로 우리를 보호하고 구원의 우리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으로 우리 모든 것을 맞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진리의 우리 허리띠만 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것만 가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평화의 복음의 신발만 신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의의 가슴막이만 취하여라 생각하지 않아요.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만 취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 하라고요? 완전히 무장하라고 이야기해요. 완전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새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해라고 이야기하고 나왔는데요.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는 첫 수요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온몸을 덮는 전신 갑옷을 취하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는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새해를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내지 말고 마지막까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갑옷을 취하라. 근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처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뭐하러 굳세게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거하는 자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주님 안에서라는 이야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바로 포도나무로 인한 그 이야기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가지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이렇게 붙어 있기만 한다면 그 가지는 그 나무의 영양 부분을 빨아들여서 그 가지에서 무엇을 맺게 됩니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고 그분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양분을 먹고 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몸을 덮는 전신 갑옷을 덮고 새해를 시작해서 새해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고 사랑을 받고 우리 세상의 악한 것들을 우리 물려쳐 나가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새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